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 앞에서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누구는 영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또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2절에서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짓된 증언을 앞세워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죄는 가장 큰 죄에 해당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 두 가지 죄로 인하여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그때 스데반은 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간단히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긴 말씀 선포에 두 가지 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율법을 어지럽히거나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지럽히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또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율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고 지금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데반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도 말씀을 빙빙 돌리지 않고 그대로 또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스데반의 말씀의 핵심은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성전과 또 제사의 핵심은 어느 건물이나 어느 한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임을 그는 밝힙니다. 그게 성전 모독죄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대부분을 훑으며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흐름을 놓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절에서 53절을 읽을 때 두 가지 초점을 갖고 하나는 율법을 모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여러분이 그 율법의 완성자를 죽였다라는 이 스데반의 설교와 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 두 가지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드러나니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릴 때 그들은 문을 열지 않고 더욱 굳건히 문을 닫아버린 거지요. 공회원들이 오늘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데반을 향하여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스데반이 고백하자 그들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스데반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또 메시아시다. 그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기록이 됩니다. 오늘 공회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절규했어요. 메시아를 죽인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구원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마음의 찔림도 있었는데 더욱 완고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공회원들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지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저주를 가르는 날섬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아무 변화 없어, 이럴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 사명이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한편으로는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 스데반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똑같이 전했지만 결과가 달랐지요. 이 베드로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닙니다. 순종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복이 아닌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순종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 처음과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도 왕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듭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순종의 결과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 내가 순종하고 망하면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